할렐루야. 오늘 저는 퍼트리샤 로렌스의 만장일치라는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밥 레버런스는 자신이 한 일을 놓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피우는지 의아했다. 위스콘신 주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레버런스 제화의 사장이자 소유주인 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렌 에드먼스 제화의 공장에 불이 나자 레버런스 회사 종업원들이 기꺼이 돕기로 결정한 것이 그저 자랑스러웠다. 알렌 에드먼스 제화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가져온 화재로 인해 고급 남성화 5만 켤레의 판매 기록은 물론 모든 서류와 기계들을 잃게 된 터이었다. 경영팀과 계획을 검토한 후 밥은 레버런스 제화의 뉴 홀스타인 공장 시설을 알렌 에드먼스 제화가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노동조합원들의 투표에 붙였다. 그 제안서에 따르면 레버런스 제화의 종업원들은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4일 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은 알렌 에드먼스 제화의 종업원들이 레버런스 제화의 공장에서 그들 회사의 구두를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다. 노동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모든 종업원들이 찬성했다. 그 지역의 노동자 총연맹 소속인 노조원들이 만장일치로 자신들의 공장과 기계들을 경쟁업체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언론의 관심이 레버런스 제화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케이블 텔레비전을 비롯해 전국의 방송국들과 신문사들이 화제로 주저앉은 경쟁업체를 돕기 위해서 공장의 문을 활짝 연 레버런스 제화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CBS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인 댄 레더까지 자신의 저녁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레버런스 제화의 일화를 소개함으로 주목을 받게 했다. 밥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그 자신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단순한 일 아닌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단지 도와줄 수 있었던 것뿐인데. CBS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밥에게 물었다. 만약 최고의 백화점인 메이시에 불이 났다면 다른 백화점들은 어부지리를 얻게 될 매출 증가를 생각해서 기뻐 춤이라도 추었을 터인데 왜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쟁업체를 도와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공장을 빌려줘 경쟁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까? 밥은 이렇게 설명했다. 1970년 그가 마이애미에서 열린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였다. 3일에 걸친 재개와 정개, 스포츠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강연이 있은 후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의 부회장이었던 레이턴 포워드 씨가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 헌신을 다짐하시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 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모든 자신의 행동들이 사실은 친구와 가족, 동료와 지역 주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용만 하고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밥은 성경을 뒤져 로마서의 한 구절을 찾아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 바로 그것이었다. 평생 동안 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바른 길로 갔다고 생각했다. 열심을 내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각종 모금운동에 참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행함과 선행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야 함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밥은 사람들의 상처와 필요와 부족한 것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일이 선행이거나 사람들의 기대 또는 자신이 돋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버런드 재화에서 밥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1974년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경제 침체로 뉴 홀스타인 공장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시기와 감정적 대립과 비방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난날 밥의 공장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어느 날 밤에 밥은 공장의 생산 라인의 스위치를 내린 후 종업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위스콘신주의 작은 도시 뉴 홀스타인의 150명에 달하는 종업원들과 밥은 이 어려운 침체기를 빠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어서 밥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제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또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장의 분위기는 기적처럼 변화되었고 함께 기도한 후 뉴 홀스타인 공장의 종업원들은 건설적으로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데 방해가 되는 동료의 실수도 아무 말 없이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다. 종업원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었다. 종업원들의 목표는 동료를 밟고 올라서서 먼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수한 구두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1983년 11월 밥은 다시 전 직원을 모아 기도를 요청했다. 값싼 수입 구두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국의 구두 공장 3분의 2가 문을 닫게 된 상황이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뉴 홀스타인 공장과 벨더스 공장의 종업원 중 30%를 감원해야 했다. 밥은 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최선일까 고민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했다. 과연 자신에게 30%의 종업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대신 밥은 경영팀에게 그 결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토론했고 공장의 구조 조정과 감원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두 공장을 방문한 경영진은 제화업계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설명했다. 밥이 다시금 종업원 모두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기도가 끝나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온갖 제안들이 종업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로부터 두 달 후 1984년 1월이 되자 레버런드 재화의 주문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들은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잇따라 주문을 받았고 오래된 고객들도 더 많은 양을 주문했다. 3월 중순경에는 전년 대비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이 증가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사업은 10년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내었다. 바로 그때 알렌 에드먼즈 재화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제 레버런드 재화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남성용 구두, 고급 구두 업계에서 선두주자였던 알렌 에드먼즈 재화가 비록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레버런드 재화의 영업 실적을 한층 더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버런드 재화에서는 그런 비겁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렌 에드먼즈 재화의 종업원들이 주말에 공장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 기계를 잘못 사용하지는 않을까? 기계 윤활유를 칠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공장을 혹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자신의 종업원들이 그 뒷정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알렌 에드먼즈 측의 특수 장비로 레버런지의 기계 작동이 방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밥은 솔직하게 시인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레버런지 제하의 종업원 2명이 알렌 에드먼즈 회사의 종업원이 일하러 오기로 한 첫 주에 기계를 조종하는 방법과 원자재를 놓는 위치 등을 도와주기 위해 주말 근무를 자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두 회사의 종업원들이 서로에게 메모를 써놓기도 하고 인사말과 감사의 글들을 남기기도 했다. 발렌타인데이 때는 엘렌 에드먼즈 제화의 모든 종업원들이 레버런지 제화의 종업원들에게 초콜릿과 카드를 남겨놓기도 했다. 공장을 빌려주기로 한 2번째 주에 레버런지 제화의 한 종업원이 알렌 에드먼즈 제화의 종업원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다. 매주 일이 끝날 때마다 원자재를 도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두십시오. 저희가 원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나 비워두었습니다. 두 회사의 종업원들 사이에 이렇게 훈훈한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던 경쟁 관계의 회사들 직원이었는데도 말이다. 화제에 이어 언론이 이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밥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밥은 뉴 홀스타인의 종업원들이 자신보다 훨씬 전에 로마서의 그 구절을 읽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레버런지 제화의 종업원들은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라고 믿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기회 있을 때 경쟁자를 돕는 것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일일 것이다. 뉴 홀스타인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자신들의 경쟁 업체를 돕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만장일치라는 제목으로 경쟁업체 직원들과 사장을 도와준 이 구두 공장 사장님, 그 사장님이 인용하던 로마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요. 다시 한번 그 로마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로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 오늘 이 글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돕는가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도와줄 때, 더구나 그 불행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힘들고 견딜 수 없지만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충만교회 데니얼서 서지영 목사였습니다. 아멘.